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말씀 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장 우리 아까 말했죠.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의인은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때요? 너무나 환난이 많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환난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개인에게 오는 거랑 환난은 나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모든 거 한꺼번에 오는 거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할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 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 사전에 보면 담대함이라는 게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용기 있고 확신 있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태도를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비판이나 실패,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실패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에 또한 이 담대함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침착하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담대함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위험이나 두려움 앞에 용기 있고 비판이나 실패에 두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자신감과 위기 상황에도 침착하게 행동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담대함이라면 성경에서는 담대함을 어떤 거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담대하느냐 담대하지 못하느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무서워하고 삶이 위축됩니다. 위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만 가면 위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만 가면 위축이 되고 또 낯선 공간에만 가면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인 거예요. 세상이 환난이 가득한 세상이 있지만 그 속에서 뭐 하지 말아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담대함의 반대는 소심함이에요. 주저하는 태도죠. 나가지 못하고 남들이 끌고 가야지만 가는 것. 그래서 비겁합니다. 자, 알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걸 아는데도 자꾸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저하는 거예요. 결정하거나 행동에 옮기기 전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 하고요? 도망가지만. 의인은 뭐 한다고?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알 때 의인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안 짓는 걸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의인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뭐 하고요? 도망가게 바빠. 계산하기 바쁘다고요.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함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담대함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야. 세상이 무엇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죄에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난에서 내가 뭐 받기를 원하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하거나 덕을 쌓거나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알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아는 걸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안다고 할 때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진리를 봅시다. 진리가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가 뭐예요? 먼저 진리가 뭐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줘. 이걸 아는 게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알고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대요? 대속물을. 자, 대속이라고 하는 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씻어주는 걸 말해요.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인류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어떤 거냐?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담대하다고 말할 때 원수들이나 악인들과 싸우는 사람을 담대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담대함은 악한 자들과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 담대한 사람들 나오는 게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이런 사람들을 담대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구약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걸 담대하다고 말했느냐? 두려움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용기 있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담대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좀 세상 말로 하면 싸움을 잘하면 담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한 거야? 담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요, 여러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을 잘해야 전도를 하고 또 누가 용기가 있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 어떻게 담대해야 돼?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나도 뭐 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나도 담대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이 두 주인을 뭐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엇이? 야, 너희가 재물도 겸해서 섬기지만 네 목숨, 네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것들도 다 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야?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가졌어도 네 목숨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야. 네 목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 전적인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공중에 새를 봐. 새가 저축하는 거 봤니? 증권 투자하는 거 봤니? 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기르시고 계셔. 그런데 저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할 때? 신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하여라. 근데 이 담대함이 내게 어떤 것이 있어야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어떻게 이긴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신 거야? 부활하셔.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뭐 할 수 없고 머물러 계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무덤에 봉인을 치고 봉인을 했지만 헛되게 되었고 거기 가두어 두었지만 가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 이겼다? 찬송가 누구와 싸웠어? 원수와 싸워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원수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희 세상에서 담대하여라. 우리가 담대하려면 주님과의 신뢰인데 어떤 신뢰야 돼? 주님이 원수들과 싸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담대함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풀려나서 그 형들에게 말하죠. 형님들,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의 시간을 보내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한 거야? 신뢰한 거야. 신뢰하였기에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뭐합니까? 이 꿈을 해석하시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은요, 믿음의 결과이고, 자, 우리가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거야? 담대함의 열매. 담대함. 그러니까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 바빠. 근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도망가기 바쁘지만 의인은 지금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어떤 거냐?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자, 이 한 가지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담대함은요,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이고, 자, 이 담대함은요,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나타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잘 몰라요. 평상시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때 나타나는 태도가 어떤 거냐? 그게 담대함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가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합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고난 환난을 주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뭐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와야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장 31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라? 전하니라. 보세요. 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야? 전했어. 그럼 이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었다니까.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고난과 박해가 오면 믿음이 자빠져갖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호세아 7장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는 뭐와 같다고요? 전병과 같대. 여러분, 전병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같은 거란 말이에요. 원으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병을, 자, 한쪽 면만 하는 거. 만약에 불판에 한쪽 면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서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한쪽 면만 태우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직장에 둘러 앉아 있는 거야. 또 그럼 직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 신앙이 있느냐? 아니에요. 맨날 교회만 붙어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또 교회에 와서 이 전병이 잘 보여야 돼. 뒤집어져야 돼. 잘 익어야 돼. 근데 안 익어. 그럼 그냥 어려우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갖고 못 일어나. 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뭐예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하셔야 돼.
이 담대함이,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으로 나간다고요?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대? 담대히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받는 거야? 담대한 자가 받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나가야 돼. 근데 담대하게 나아가기 전에 뭐 합니까? 두려워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어디로만 가려고 그래? 세상으로만 들어가려고 말한다. 세상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욱더 뭐 해야 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 뻔뻔해도 된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조금 뻔뻔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8장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선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담대하지 못하면요, 이 땅에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담대하겠어?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그럼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떤 거예요? 능력 있는 태도, 사랑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뭐한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자 보세요, 근거를 어디에 둬야 돼요? 담대함의 시작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담대함은 어디에 둬요? 자신에게 두죠.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자신이 얼마나 괜찮게 생겼느냐. 제가 이제 테니스 한다 그랬잖아요. 테니스 하면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얼마나 잘 치느냐,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야. 세상은 근거를 자기에게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담대함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죄인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근거가, 염려와 근심하는 건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죠. 환난이 찾아오면 염려하고 환난이 오면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탁이 엄마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반복해 다치니까 그 무당이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 신내림 받지 않으면 당신 아들 죽는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탁이 엄마가, 야, 그럼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아들을 받게 하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 신당 차리고 섬길 테니까 내가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신내림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무당한테 있는 거예요. 무당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는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뢰가 처음부터 다 신뢰 다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신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을 띄어야 돼요. 발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 해야 돼? 발을 들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발을 못 들여놔.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고 홍해 앞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한계시는 어디를 건너야 된다 그랬어요? 유리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감사도요, 담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조건이 돼야 감사하고 괜찮아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얘들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받고 사랑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였으니 담대히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